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함께 찬송가 90장 주의 순애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순애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거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찾지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종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돌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아삽의 시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 곡조를 나타내죠.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를 말하고요. 에두스는 이제 언약,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백합화라는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79편은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진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그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편은 북이스라엘, 그렇죠?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므낫세,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아마 회상하면서 지은 시편으로 보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북쪽의 열지파, 그렇죠?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그 열지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벌써 요셉이라고 여기 쓴 거죠. 예. 그 유다나 예루살렘이라고 쓰질 않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이제 이 뒷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셋 다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임종 직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면서 요셉 대신에 그 장자의 그 명분을 에브라임에게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 유언을 남기는데 바로 그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이러한 요셉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긴 거죠. 그 야곱이 이제 에서의 형의 낯을 피해서 삼촌 되는 라반,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에게로 도망가잖아요. 예. 그 라반에게로 도망갔을 때 라반이 이제 야곱을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죠.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머리를 굴려서 라헬 대신에 7년을 수고한 후에 레아를 이제 부인으로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항의를 하니까 또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와이프로 주겠다, 처로 주겠다 하고 또 7년을 일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둘 다 부인으로 취하고요. 또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 이렇게 네 여인에게서 12 이제 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 각 지파를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이동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세 번째 이동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로 이제 같이 이동하게 됐고 그 앞에는 이제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성물들을 운반하고 그 뒤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2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나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바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오늘 80편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요. 7절 말씀에는 또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나옵니다. 마지막 19절에도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꾸만 이제 주의 얼굴의 광채, 주의 얼굴의 광채, 주의 얼굴의 빛, 빛이나 광채나 같은 의미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 모세가 그걸 똑바로 볼 수 없어서 수건을 가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 모세에 있는 그 광채도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모세가 수건을 가리고 내려온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 사건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세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다 불타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고난의 양식, 전쟁이 나고 피폐하면은 그 기근이 따라오고 굶주림이 따라오고 또 병이 따라오고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렵게 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 소망과 희망도 없고 하니까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셨다는 것을 어떤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는 상징으로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눈물이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 눈물을 그냥 내가 마신다는 거예요.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르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는요. 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지가 이제 자라나고 백향목 같이 커갖고 그 나무가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11절 말씀 또 넝쿨은 강까지 미쳤다. 이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면은 특히 구약 성경에서 지중해를 말하죠. 그 당시는 대서양이나 뭐 태평양, 인도양을 모를 때니까 지리상의 발견이 안 이루어져서 지중해를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제일 큰 강, 유프라데스 강을 말해요. 그래서 바다까지 뻗고 강까지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그 약속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의해서 통일한국 때에 실제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죠. 그것을 이제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번성할 때가 있었는데 10절 말씀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이 포도나무를 잘 갖고 놓고 그거를 담으로 둘러갖고 막아주셨는데 이제는 길가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 포도나무를 다 땄다는 거예요. 방어막이 없어지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제 들짐승들도 막 와갖고 그 포도나무를 해하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따먹고. 근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또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침략당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예언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722년에. 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서 망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헬라, 알렉산더 때에 그 다음에 또 로마에 의해서 다 이렇게 짓밟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왔을 때 그 로마 군단을 상징하는 상징 깃발 중에 이 멧돼지 그림을 그린 깃발도 있다 그래요. 또 이제 늑대, 여기는 들짐승이라고 하는데 늑대를 그린 그 깃발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는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8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르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누구를 말하죠? 우리는 지금 알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이 시편은 아삽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예언적인 의미로 앞으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그 다윗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윗 왕조가 이렇게 힘있게 번성하기를 간구하면서 마지막으로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니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아프게도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과 또 어제 살펴본 예루살렘에 그 큰 어려움이 닥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처럼 잘 가꾸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패역한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칼날을 휘두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편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환난을 통과하게도 하시지만은 어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나 스스로가 어려움을 자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고 그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회복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서남북 인근 각처에서 예배하고자 하여도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영혼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에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맡겨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새로 부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케 해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과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아버지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동서남북 각처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부흥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일터의 형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이제 감사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비록 아버지 열매가 무성치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종순 신옥적 원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우리 허리 통증 정수경 원사님 또 노명적 원사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또한 아버지 김대성 원사님 팔목과 아버지 박한나 원사님 무릎 또 엘러지 이종희 집사님 또한 아버지 무릎에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함께 하시고 주연으로 붙들어 주시고 김종환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